사무엘 하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5장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매우 잘 나가던 그러한 시절을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했습니다. 성에 들어가게 살게 되었습니다. 성을 넓혀갑니다. 두로왕 히람이 사신을 보내고 백향목과 기술자들을 보내어서 왕궁까지 지어주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올라가는 때이고 성공의 때입니다. 자리가 잡히고 형편이 펴지고 또 영향력이 커지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성공했다 그렇게만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성공의 뜻을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일이 잘 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자리가 생기면 내가 잘 돼서 그러한 자리들이 생기는 줄 압니다. 길이 열리면 내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내 이름을 앞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다윗의 성공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떻게 세우는지 또 왜 세워주시는지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고 왜 세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세우십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습니다. 9절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다윗성은 예루살렘의 여부스 요새 곧 시온 산성을 가리킵니다. 이는 예루살렘 전체라기보다는 예루살렘 지역의 남동쪽 옛 중심 성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곳을 수도로 삼아서 40년 통치 기간 중에 무려 33년을 이곳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후대로 가면서 이 시온 산성 즉 다윗성은 단순한 요새나 성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예루살렘 또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시온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의 의미가 신앙적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떠도는 사람이 아닙니다. 쫓기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도망자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미 도망자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옮겨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5장 2절과 3절에서 다윗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상 내내 다윗은 들판에 있었고 광야에 있었고 그리고 블레셋 땅에 숨어 있었고 동굴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온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5장 2절과 3절에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주권자가 되리라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출세한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의 직분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에서 책임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자리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내가 움켜쥐어서 가게 된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 자리까지 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죠. 나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예루살렘에 들어갔지만 그 성은 자기의 성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같은 눈이 필요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라는 고백으로 찬양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리임을 바라보는 그 눈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입니다. 내 가정도, 내 섬김도, 내 하루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그 자리를 섬겨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과천시의 길거리를 깨끗이 청소하는 청소부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청소부의 자리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뻐하며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청소부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청소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의 청소는 과천시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깨끗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깨끗이 하면서 청소하고 돌보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이 세계를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 사명의 자리가 되고 섬김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지금 세워진 자리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자기 사람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성경은 다윗이 강성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강성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강성해진 이유는 다윗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정치 감각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운이 좋아서는 더더욱 아니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강성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사울은 왕자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그는 강성해졌습니다. 사람의 진짜 힘은, 사람의 진짜 능력은 조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임재에서 비로소 우리는 강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게 배웠을까요?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어떤 자리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1절에서는 다윗의 강선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사신을 보내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게 하였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외교가 잘 풀린 것처럼 보입니다. 국제적인 인정이 생긴 것입니다. 주변 나라가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단순한 외교적 성공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필요한 것들이 붙고 길이 열리고 도와줄 사람들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도 세워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숙을 위해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성공만, 형통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왕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세우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강성하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는 것만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붙고 형통하고 뭐가 인생에 잘 되고 술술 풀리고 그러면 그러한 것들만 붙잡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공의 어떠한 결과들이 아니라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아직 우리의 삶이 궁핍하고 우리가 좀 약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곁을 떠난다면 우리가 아무리 강한들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함의 기준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잘 되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강함이다. 그것입니다. 열매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눈앞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값진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조건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자리에서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약한 자리에서도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다윗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왕궁이 건설되는 것을 보게 되었죠. 나라가 안정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죠. 야, 이제 내가 드디어 성공을 했구나. 이제 내가 대단한 왕이 되었구나. 여기서 끝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것을, 그 이유와 목적을 알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 강함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사람의 성숙입니다. 높아진 뒤에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죠. 자리를 얻고 나서 누리고 끝이 아니라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나를 왜 왕으로 세우셨는가? 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구나. 이 나라가 어떻게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는가? 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가 나를 편하게 하려는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실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세웠구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세워졌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워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어떠한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직장에서 만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직장이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들 이웃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자리에 가도록 만드시는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책임을 맡기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성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게 만들려고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을 살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그 자리에, 또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문을 여시는 이유, 내 이름을 때로는 크게 높이시는 이유, 그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왕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어디 높은 자리에만 세워진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책임져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실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직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그 인생의 자리 가운데 이미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세우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살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